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확신과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세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교회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계시록을 읽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터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양식으로 볼 때 편지 형식과 드라마 형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편지의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을 담고 그 중간에 드라마의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진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세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해라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이 첫 번째,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임할 일, 이 세 가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의 시나리오의 그 기초적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것, 그 말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의 지금 있는 영적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8장, 그 이제 바로 그 7교회의 모습이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지금 그 영적 상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7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교회가 역사적 과정이었다. 초기 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말세교회, 이렇게 이 7개의 단계로 그 모든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되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에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시간 순서적으로 역사적 시간 순서를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변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세를 당한 교회, 어쩌면 말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항상 이 7가지의 형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개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별로 이름 없고 능력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칭찬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하는 이런 그 의조를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이 조그마한 교회, 그러나 충성된 교회, 변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기록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칭찬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크게 능력 없고 크게 재능 있지 않고 크게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듭니다. 자, 우리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이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서남부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도시. 지금도 역시 존재하는 에베소, 그 모든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이 터키 말로 알라셰히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셰히르. 말 그대로 터키 말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알라 하나님. 셰히르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글만 읽어보아도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칭찬만 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남아있지만 약 6만 명 정도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직물과 피혁과 포도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포도주가 주요한 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향락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도시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였다고 역사적 사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 안에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필라델피아는 그러니까 부유층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운 박해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섬겼던 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적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떤 교회, 에베소에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였고,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특별히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큰 도시 안에 있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받고요. 그들의 허물을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사실을 보니까 주후 100년부터 160년 사이에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탁월한 사역을 해서 교회가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3세기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쓴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지역이 이슬람화되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전부 회교에 이슬람교에 굴복을 했지만 이 도시는, 이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전체가 신앙을 잘 이 교회 때문에 지켜가지고 1932년도까지 얼마 전, 그러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도시로 거의 100% 모든 그 도시 안에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각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깨끗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진리 가운데 쓰이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것은 바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한 왕권을 지녔습니까? 그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권세가 땅에 내려올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의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셈나라고 하는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으면 이 엘리야김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뭘 말합니까? 그분은 나는 만물의 죽은 자이다. 만물의 통치자이다.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말씀은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직 칭찬의 말씀으로 완전히 늘어져 있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열린 문을 열어놨으니 닫을 자가 없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근본 말씀,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 빌라델비아야, 네가 너를 보니까 능력은 적은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잘 지켰다. 그렇다고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능력이 있었느냐? 부요함이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 적은 능력 정말 가진 것 듣고 보잘픈데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지켰어? 저 사람이 믿음을 배반치 않았어? 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교회가 아니었고 영적으로 볼 때도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사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았거나 기름 부음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강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은 큰 교회,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교회가 팽창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교회,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능력이 있다고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큰 컨퍼런스에서 큰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위대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인한 핍박, 황제 숭배를 위한 핍박, 세상의 세쿨라리즘, 세속주의로 인한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들 이런 것이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관청에 신고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아느냐? 바로 유대인들, 너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로마 관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 발 앞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첫 번째,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심지어 너를 핍박하던 유대인까지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내가 열린 문을,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축복, 물질적인 축복의 열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교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126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선교의 기회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형제가 이태리 사람이죠. 원나라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에게 친서를 써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과학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개발시켜 주십시오. 또한 종교, 그중에서도 기독교를 가르칠 교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편지를 친서를 써서 보내줬다니. 그런데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1278년도에 단지 5명의 선교사만을 보낼 계획을, 중국 원나라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명도 다 가지 못하고 결국 1294년에 프란시스 종단의 선교사 1명만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 요청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쿠빌라이 칸은 이미 죽었고 선교의 문은 닫혀진 거예요. 선교의 기회가 지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쿠빌라이 칸 황제의 친서를 받고 교황청에서 즉시 반응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선교사를 보냈더라면 아마 중국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선교의 문. 하나님은 카이로스 타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6.25 동란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맥아더 장군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일본 땅은 선교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과 유럽이 선교사를 몇 명 보낸 줄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요청한 뒤 10년이 지나도록 보낸 선교사는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본은 황금의 눈을 뜨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선교의 문은 닫히고 말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아서 닫을 자가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1000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 안에서 이 교회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소련문이 열려있을 때, 베레스토르카를 통해서 소련문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소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학자 한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정교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소련 정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90년에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즉시로 응답했고 달려왔고 카자흐스탄에 알마타에 있는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뭐 수천 명 모이지만은 그게 뭐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전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실크로드의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는 왕의 대로까지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요 우리 알마타 교회에 있는 우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있는 다른 도시의 지교회의 리더들을 우리가 지금 전부 터키의 안탈리아 지역에 4군데를 나눠가지고 전부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지교회가 또 선교를 하게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문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을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킨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 때, 대환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임할 환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환난의 때도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해도 너는 그 환난을 아주 쉽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적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지금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하고 나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말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말세 교회의 이런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번뜩 일어나서 적은 교회지만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적은 능력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마마꽝처럼 중국의 선교사처럼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 뭔 이야기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적은 능력으로 자기를 잘 지켜 이기는 자. 조그만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출세하려고 하다가 혹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자가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우뚝 서서 빼면 성전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둥이 되는데 우리 기둥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얻은 자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이죠. 적은 능력으로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